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은 인턴십 시급한 스펙 이 말 나왔습니다. 인턴십 미리 경험케 하죠. 미리 체험케 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그 스펙을 쌓는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뭔가 업적을 미리 경험케 하고 자꾸 쌓아서 힘을 길러주는 걸 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구별된 중직자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거기서 또 구별해서 세운 게 이제 중직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중직자를 세웠는데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걸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냐면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다 통치를 안 되니까 이드로 장로가 이제 말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게 세울 때 막 세운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옛날 성경은 재덕이 겸비한 사람, 재능과 덕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부스럽다가 아니고 두렵고 떨리며 섬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없어도 바르게 하죠.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은 사람 없으면 뭐 이상한 짓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 우리 영적 코람데오 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죠.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람을 살아. 이 말은 뭡니까? 거짓되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이런 사람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머리를 쓰고 거짓되고 이건 아주 그 비신앙인이죠. 그래서 이제 속인다든지 거짓되고 잔머리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마라. 이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다, 속인다 이런 사람들 세우면 안 돼. 그리고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사람. 이 말은 물질에 좀 깨끗한 사람 해야 돼요. 너무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 세우게 되면 심지어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악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번 사람은 한 번 살면서 못 봤어요. 신기하죠. 가끔 보면 교육자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망하더라고 보니까. 벌어요. 그런데 나중에 망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이 물질 문제, 이 같은 말 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서 그래야지 사람들의 앞에서 뭔가 대표돼서 끌고 가지. 이런 데 걸려버리면 사람이 안 따라갑니다.
마음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잘 점검해서 세우라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를 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면서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 부류에 오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멀리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왕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제에 자꾸 제외가 됐어요.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대신해서 이들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안수 집사가 된 거죠. 안수해서 이제 세웠는데, 그러니 이런 구제지만은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 구제가 다릅니다. 세상 구제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란 구제조차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을 심령 헤아려서 잘해야지 그냥 무조건 세상 해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건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뭡니까? 이건요 믿음과 관계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지혜란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고 또 사람을 객관성이 해야지. 그냥 잘못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러는데 좀 이렇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뭔가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게 되는 사람 속에 되면 누가 그거 따라오겠어요? 인간관계, 사람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이제 세워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말 들을 거 아니냐. 초대교회 이렇게 해서 7명의 중재를 세우니까 이것 때문에 큰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대에 전무하도록 딱 갖춰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안심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 이 사도들이 이제 본분이 뭡니까? 구제가 아니거든요. 본분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새로운 사람 살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이제 서로 분담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지금도 이렇게 직분자 세우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잘하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인턴십 스펙 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시급하게 알고 체험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인 것이요 이건. 자, 지금 세상은요. 자, 성경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걸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한마디 재앙시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아도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살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똑똑하고 다 하는데 이거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못 먹습니다. 이거. 정신병 못 먹어요. 흑암지향 못 먹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 우울증, 정신병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냐 말입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사건 사고 길이 없어요. 걱정 많으지 길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어떻게 먹겠어요? 자살 어떻게 막습니까? 재앙, 밀려 사건, 사고 못 막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워만 하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잘 살고 하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밀려오는 대로 그냥 두려움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은 흑암에 다 잡혀 있습니다. 어둠에 꽉 잡혀 있어요. 사단에 다 잡혀 있습니다. 대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밀려온 흑암지향 덮쳐오는 거 가문의 대물림도 있습니다. 가문의 대물림 뭐 이런 거 저런 거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대물림이 오는 것을 못 막으니까 두려워서 막이에요. 어떤 집은 일찍 주는 집이 있어요. 일찍 죽어요. 뭐 그날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막 이게. 이게 뭐냐. 한번 운명과 사주팔자 흑암 사단이 잡혀서 사람들은 시달려 갑니다.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걸 살려야 돼요.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 아니에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답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목회자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좋은 말 하는데 안 해요. 윤리 강요하는 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영적 흑암 저주를 막아주는 데란 말이에요. 목회자와 중직자.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도 커오나 렘넌트. 원리스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걸 살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 돼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인턴십을 하고 스펙을 쌓아주냐 이거죠. 후대들에게. 이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이걸 전한 겁니다. 세상에 이걸 전해준 거죠. 복음을 전했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세계 보면 하늘 11 별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 별이 절을 하고 이게 뭐냐면 큰 세계 비전이거든요. 요셉의 꿈을 그 비전을 갖다가 야곱이 마음에 딱 간직합니다. 아버지가 간직하고 기도하는 거죠. 형들은 시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시기해. 이거. 모르니까 막내가 돼갖고 저게 건방지게 뭐 우리 왕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이거 알거든요. 이 막내 요셉이 하나님 쓰시는구나. 알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모세가 사위죠. 모세에게 지금 광야에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시오. 이렇게 알려주니까 모세가 그걸 세워서 일을 편하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턴십입니다. 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또 지혜로운 자가 알려서 그걸 쉽게 가도록 미리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세워가면서 쉽게 광야길을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기도로 나왔잖아요. 서원에서 나오면 나시는 키우겠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한나가 심슨 너는 나신이다. 넌 기도에 난 아들이다. 이걸 심어서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커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잘 심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사무엘에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될 걸 미리 말하잖아요. 그 이새가 다윗 신문을 시킵니다. 전쟁터를 보냅니다. 너는 가서 반드시 천부장이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라. 이걸 받아라. 증표를 받아라.
그게 뭐냐면 반드시 현장 가서 보고 와라 이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임무 수행하고 와라 이거죠. 전쟁 중이지만 이렇게 뭔가 어릴 때부터 준비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딱 시키니까 다윗이 이런 영적 삶의 규모 가지고 왕으로 딱 올라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그 북박 시대에, 기근 시대에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키웁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떡과 물을 줍니다. 떡과 물만 죽겠습니까? 오바다가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위기를 건지는 자는 크게 되죠.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가까운 친척의 그 에스더입니다. 부모가 죽으니까 에스더를 키웠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데 네가 왕후가 되면은 유다인에게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앞을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음모했을 때에 국가 살리잖아요. 뭔가 미래 앞을 내다보고 다 준비시킨 것. 이게 우리가 인턴십이다 또는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15나라에 와요. 15나라의 이 사람인들이 와서 돌아갑니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돌아가서 다 알리는 거죠. 천천히 또 이렇게. 로마서 16장 중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로마에 흩어져서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 운동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꾸 복음이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금어장이에요. 아주 좋은 데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황금어장이요. 빛이 꺼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각지대 돼요. 딱 숨겨져 버립니다. 어둠이 깔리지요. 사각지대 되면 더 세월이 가면 이 지역이 재앙지대가 돼요. 지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점점 복음이 사라지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버려요. 그럼 재앙지대 되면 어떡합니까? 깜깜합니다. 거기서 온갖 사건, 사고, 재앙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요, 세월 지나면 소식이 옵니다. 점점점 거기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뭔가 자꾸 재앙이 들어와요. 뭔가 사망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 납니다. 그 지역이 그 냄새 난다니까요. 그럼 자꾸 일이 터져가는 거예요. 뭔가 밀려옵니다. 나중에 보면 뭐 중독 소식 들려오고 자살 소식 들려오고 사고 들려와요. 덮쳐오는 거죠. 이걸 봐야 돼 우리가요. 거꾸로 우리가 복음 회복되면 다시 이제 복음 회복되면은 이런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또 살아납니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둔 제자가 또 일어납니다. 거기에 숨겨진 렘넌트 젊은이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보도에 이거 해야 됩니다. 대보도에 우리 명석교회 왜 세우냐 이겁니다. 물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뭔가 어두워졌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오는 거야 이게 막. 이거 뭐 살릴 길이 없어 뭔가 이상하게. 여기에 이제 이걸 살려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 살려서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죠. 또 우리 성도들 지역적에서 눈에 안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큰 게 아닌가 합니다. 알면 깨달으면 돼요. 영적 싸움 안 냅니다. 흑암과 창에 물러가는 그걸 미리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시대에 제약받고 후대에 제약받고 지역에 제약받고 우리 가문에 제약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능력을 체험해서 이 재앙지대가 황금모자로 뒤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